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좀 깊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목이 양두구육이었잖아요. 양두구육. 이게 딱 이 얘기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제2의 삶을 사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율법의 삶을 살았고 이후에 의리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거 살펴볼 거예요. 양도구역 많이 해제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악이든지 선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불렀지만은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앞에서 옷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죽음에 동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내가 대단히 잘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짜릿한 그런 감정도 아마 느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어요. 여러분 잡으려고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시시하면서 불 다 꺼놓고 문 잠그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여러분 오늘 잡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봤지만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며 성령만이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스데반이 죽었던 이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고백하잖아요. 앉았다가 서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스데반에 돌 좀 막아주세요. 던지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 방패도 좀 막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대로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고 갑니다. 스데반 별로 길지 않는 삶이었지만은 묵직하게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스데반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주님은 보시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요한처럼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왔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듭나기 전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니까요. 다른 얘기로 스데반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613가지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죽었고 그 사울이 하는 이 일도 지금 사울은 본인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괴롭히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떠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위에서 얘기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너 지금 하는 그 행위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행위, 그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인 거예요. 당연히 그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박 목사 너 좀 비켜봐.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마이크 대놓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면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어떻겠냐고요. 그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양두구역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장학헌금 회비로 넣고 이러면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 멋진 비전이야. 이런 비전을 아무나 갖나? 최고한 교회는 그걸 향하여 나가지.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은 어떻겠냐고요.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들려지면 끝입니다. 그건 양갈래 길에 결정되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들려지지 아니하고 양갈래 길로 가야 될 그 길, 한 길은 천국행이고 한 길은 그 반대 길로 가는 그 시점에서 이 얘기가 우리의 귀에 들린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결정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소리가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저를 포함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가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눈.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눈은 떴으나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가서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얼마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뜨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 율법의 눈이 감긴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곳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양도 교육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율법으로 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보라고요?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쉼이 없고 이 율법 하나를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갑니다. 이것을 끊어내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찾아와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다니까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전체적인 양도 구육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미워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상태.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다 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깨뜨려 보는 자 아닙니까? 그 눈이 뜨 있다니까요, 지금요. 눈은 감고 있어도, 설령 보이는 이 눈이 감고 있어도 사울은 이 율법을 환히 깨뜨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눈이 뜬 자예요, 사울은 지금. 그런데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율법은 꿰차고 있으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네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너는 나를 몰라,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넌 나를 몰라. 자, 성경을 찾으세요. 11절. 이건 자막 안 띄워드렸으니까 11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문맥을 여러분 연결시켜 읽어보게 되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금방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지금 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사울이 지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감기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있으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를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그 상태를 성령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상태다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상태. 우리는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2장 1절 자막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지금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고 안 풀어지면은 성경으로 그걸 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상상을 동원해 풀지 마시고 성경으로 풀면 돼요. 지금 사도가 사울이 지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주님이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사흘이 아닌 거예요. 요나의 일을 비춰 보면은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잘 봐야 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곧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으로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풀 때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만 여러분 믿음이 돼요. 그것만.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보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는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 일을 주께서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기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상태로 만들고 있음을, 다른 얘기로 밀고 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다니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 모든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눈먼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 일들을 향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먼 자는 다른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는 딴 형태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건 딴 형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 많이 힘드시죠? 한 5년 지나고 10년 가까이 되면은 목사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극복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흥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길을 들이립니다. 찾아가서 참여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도 꼭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참여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난가요? 안수하여 기도해 주면은
그 안수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오바이트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궤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실제적으로 자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귀가 쫑긋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사역하시는 그 성령은 다른 분이냐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했더니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토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도 안 되니까 말씀 맡은 목사들이 그런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능력 행하리라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능력 받았네 라고 거기에 머리 조아리면서 나도 좀 쓰러져 봐야지. 그리고 스스로 도착돼 가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말씀 사역이 중요하죠. 다른 곳에서 전부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들은 오직 이 한 가지 요나의 기적,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들을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부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내가 갑자기 기침을 계속 하는데 기침이 전혀 기도했더니 나오질 않아. 아유, 하나님 기적,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그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딱 100만 원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다니까요. 그 100만 원이 무슨 돈일까요? 어렵게 이렇게 빚내가지고 자기 자녀 수술시키려고 급하게 마련하여 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돈이에요. 900만 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발 앞에 뭔가 떨어지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제 동기가 그런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철들이 없는가. 공항에서 돈을 3천만 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3천만 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주머니 담고 자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구했거든요.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그 수술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수술비 보증금 줘야 되는데 그거 떨어뜨리는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주어지면, 나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들이. 여러분은 살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 보세요. 귀가 쫑긋하여 몰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걸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랬는데 그것도 요즘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목사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해 주는데 어디 가면은 그냥 안수만 하면은 병이 낫는데요. 그리고 찾아가는 그 성도들을 뒤에서 뭐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옛날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것이 뭔지는 알지만은 그 아픔을 내가 알기에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구원해서 줘야 됩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찾아갈 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그렇더라도 제가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기도하는 곳에 가시고 책망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이 현장에 가가지고 잘못하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왜? 아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참 은혜가 뭔지를 내가 알았으니 그 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주지 않으세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태가 사도 바울의 발가락 때만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가 사도 바울의 얼마만큼 미칠까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구제는 구제, 봉사는 봉사, 금식이면 금식, 사랑이면 사랑.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바울,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몇 비춰서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오히려. 어떻게 그들을 핍박합니까? 안 한다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소리를 들으시라고요. 과연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은 나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충성 봉사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했길래 그래요? 뭐 했길래? 이래서 율법과 은혜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똑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 하지만은 똑같이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갈래 그 길에서 듣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짐승 잡아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지. 마지막에 해가 넘어진 상태에서, 해가 끝나는 상태에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끝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이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을 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서 자신을 봤더니 어떤 상태예요? 그렇구나, 주님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나 큰일 날 뻔했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있으나 그 율법이 품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당장 그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로 뭐예요? 내가 준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나를 봤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읽었어? 아니, 부모 자녀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고집사님 옆에 사랑하는 딸 계시지만은 그 엄마의 마음을 다 알아줘요? 지금은 잘 알아는 거 모르겠네.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부모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씀 던져놓고 이것이 내 사랑인지 알아? 내가 너를 이거 일시켜 먹으려고 내가 이것을 율법을 줬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뭘 내가 못해서 너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내가 율법 조항을 줬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거 지키면은 다 저한테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니까 힘들잖아요. 수고로 먹고. 주님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냐고 이게. 여러분 제발 좀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힘들고 무거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그것도 알지 못하고 11조 하라고 했어, 헌금 하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다 하지 마세요. 제발. 은혜가 입혀지면은 나를 존재되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깨달아지면은 자동 나온다니까요.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목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러니까 이걸 본인 스스로도 모르니 율법으로 전부 가르쳐서 멍에 매게 해서 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줄 거야, 조금만 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끌려나와서 숫자 채우는 것으로 여념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 집사님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셔요. 은혜 돼서 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세요?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 전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생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직분이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내려놓으셔야 돼, 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을. 배울 때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야,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근데 여러분 다 스스로 나오셨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박 집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결혼 피세요 라고 아내가 얘기하면은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서 하는 나이 됐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두구육 뭐라고요? 별이부동이라고 읽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읽어야지 여기에 기록된 세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키면은 복 주겠다고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지 않더라도 주면 좋고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복 받겠지라고 하면은 찾아오셔가지고 눈뜬 맹이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사도 바울이 진짜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행위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야, 똥이라거나 이거. 여러분, 뒤로 나온 게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온 게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온 게 더러워요? 뒤로 나온 게 더러워요? 말은 잘해요. 저 운동하러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음담패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목사가 있는데도 얼마나 음담패설을 하는지 내가 한마디 해줄 거예요, 이제. 누구님, 성경에서는 뒤로 나오는 똥보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고 해요. 믿든지 말든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행위를 수답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즐거워.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라고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찾아오시면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테스트해 봅시다. 아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보자니까요. 헌금 하나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교회 문 닫는지 안 닫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집사님, 시험을 하나 덤벼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깨달아지면 사랑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랑 하면 되고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다 가시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들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사울처럼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지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면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돼 자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입혀지면은 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작게 보여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 약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뒷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제가 설교로 다 들으랬습니다. 70장 찬양 드립니다.